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나라,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이루고 싶어 하시는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 이루고 싶어 하시는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에 대하여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역군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하나님이 이루고 싶은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를 알아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 그래서 우리 인생의 방향이 바르게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에 대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에 대하여 보려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태초에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창조하신 외적인 환경은 창세기 1장 2장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의 모습,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외적인 환경들은 바로 창세기 1장 2장의 상태의 모습으로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구나. 우리가 창세기 1장 2장의 말씀을 보았잖아요. 창세기 1장 2장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장면이 나와요. 7일에 걸쳐서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하루하루 어떤 사물을 만드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전능자 대신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이 너무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완벽 그 자체였지요. 질서 정연하고 각각의 모든 사물들이, 만물들이 그 만들어진 바 목적에 따라서 각각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런 모습.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걸로 예를 꽃을 만들었더라도 조화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니잖아요. 생명을 넣어서 만들어 놨잖아요. 그리고 이 꽃 하나 속에도 하나는 분명한 목적을, 그리고 분명한 사명을, 분명한 시기와 모든 것들을, 모든 시스템을 완벽하게 해서 이 꽃은 꽃의 사명을 완벽하게 이루도록 만드셨단 말이에요. 꽃만입니까? 태양계도, 모든 자연 만물, 모든 게 하나님의 완벽한 작품, 완벽한 시스템. 그래서 그 자체로 영광스러움. 지금은 사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면서부터 모든 자연 만물도 사실 많이 망가졌지요. 땅은 엉거큐를 내기 시작했고, 또 창세기 6, 7장, 8장에 가면 노아 시대의 홍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자연들이 사실 많이 훼손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가 어떤 자연으로 들어가 보면 자연도 사람들의 손이 가지 않은, 어떤 인위적으로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막 조성하지 않은 어떤 밀림으로 들어간다든지 어떤 그 자연 원래의 모습으로 들어가 보면 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망가지고 정말 망가진 거나 훼손된 거나 하여튼 제 단어의 한계예요. 그냥 망가지고 훼손되고 많은 것들이 이렇게 깨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람들의 손이 닿지 않은 그 자연 원래의 모습으로 들어가 보면 감탄사를
연발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 역으로 망가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원래의 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얼마나 황홀했을까. 그래서 그 자체가 영광. 그래서 그걸 보면서 와, 역시 하나님 대단하시다. 와,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다. 그러니까 모든 자연은요, 그 자연 그 자체로 하나님을 영광해 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광해낸다. 여러분, 누군가가 어떤 작품을 멋지게 만들어서 전시할 때 그 전시장에 가서 그 작품을 보면서 와, 정말 멋있다 그러면서 따라 붙는 게, 야, 이거 만든 사람 진짜 대단하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작품이 그 사람의 실력, 그 어떤 작가의 실력과 그 위대함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작품 자체가 이 사람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해서 영광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만물이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때 하나님 그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은 그냥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아니,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나라는요, 배경적으로 보면 바로 그런 모든 우주 만물, 자연 만물, 이 완벽한 그 자체예요. 이게 하나님 꿈꾸시는 나라예요. 하나님 이루고 싶으신 나라란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거는 배경에 불과한 거예요. 그 완벽하고 그 자체로 영광스러운 이 모든 자연 만물은요, 그게 주인공도 아니야, 핵심도 아니야. 그거는 배경에 불과한 거예요. 그 완벽한 자연 만물 가운데 핵심 주인공은 누구냐?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창조된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람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람들을 일컬어서 소우주라고 하죠. 이 조그마한 몸뚱아리에 온 우주가 담겨 있다라는 거야. 얼마나 신묘막측한지. 이 조그마한 이 두상에 엄청난 정보가 다 입력되고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풀어낼 수 있는 어마어마한 능력. 저는요, 이런 핸드폰이라든지 컴퓨터 이런 것들을 보면, 야, 사람의 이 두뇌가 진짜 이건 막 진짜 무한하다고 하고 싶을 정도로, 그 조그마한 폰 하나에, 어떤 칩 하나에 얼마나 많은 정보가 들어갑니까? 얼마나 많은 기능들을 합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열어보면 이거 이런데 그 속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저장할 수 있는 그 보이지 않는 그 세미한 그 많은 회로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작은 것에 엄청난 걸 집어넣는 사람의 두뇌를 보면, 야, 이 사람이 참 대단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을 만든 저분은 도대체 어떤 분인 거야? 그런 사람을 만든 하나님은 도대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당신의 형상과 모양과 생명을 넣어서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들을 통해서 말이에요, 하나님 꿈꾸셨던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이 완벽한 자연 만물을 있는 그대로를 잘 다스리고 잘 관리하면서 이 모든 자연 만물이 그 자체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영광해 낼 수 있도록,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들이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관리하고 보존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위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아래로는 그 모든 자연 만물을 만끽하면서 마음껏 즐기면서 마음껏 누리면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 따라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나라는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멋지게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그렇게 살고 계세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모습대로 정말 행복하게, 정말 멋지게 살고 있느냐고 묻잖아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자연 만물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완벽함을 주셔가지고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관리하고 다스리면서 정말 있는 그대로 영원토록 위로는 하나님께 영광, 우리 밑으로는 우리 모두가 행복하게 모든 걸 누리면서 영원토록 살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걸 선물로 주셨고 우리에게 모든 걸 위임해 주셨는데, 안타깝게도 창세기 3장에 가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그 위대한 말씀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외면하고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자연 만물과 모든 사람들의 근거는, 근본은, 뿌리는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계속해서 공급하셔야, 하나님과 관계를 제대로 맺고 있어야 모든 자연 만물과 더불어 우리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께 원래 만드셨던 태초의 모습으로 영원토록 그 자체로 영광해내며 멋지게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불신하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모든 것의 뿌리가 되는, 근원이 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그러니 이 모든 자연 만물도 문제가 생기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따라 지음받은 우리 인생에도 문제가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입력하지 않은, 마귀가 입력해 놓은 마귀의 생각들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었지요. 사람들의 죄성, 죄의 뿌리, 마귀와 연결돼 가지고 죄의 마귀의 종로를 하면서 마귀로부터 오는 생각들이 사람을 지배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 안에 마귀가 주는 미움과 시기와 다툼과 고집과 못된 이런 죄의 모든 것들이 사람들을 다스리고 정복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꿈꾸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파괴되는 거예요. 점점 파괴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바로 완벽한 그 사람 자체, 그 완벽한 사람들이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온 우주 만물 가운데 가득 차서 그 모두가 어우러져 이 자연 만물과 더불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서로가 하나님이 원래 주셨던 마음으로 사랑하면서 정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정말 서로가 사랑하면서 정말 서로가 더불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셨던 거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잘 다스려라, 모든 걸 잘 관리해라, 그리고 너를 유혹하는 게 있다든지 너를 위협하는 게 없겠지만 혹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에게 짓밟히지 말고 다 정복해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마귀가 다가올 때 그걸 정복했어야 되는데 정복하지 못하고 그 밑에 무릎 꿇고 말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리를 사람이 마귀에게 무릎 꿇으면서 마귀의 종이 되게 됐단 말이죠. 그때부터 사람들은 생육하고 번성을 하기 시작하는데
사람들 안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마귀가 주는 마음으로 점점 사람들이 막 악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4장에 가서, 3장에서 그렇게 죄를 지었죠, 창세기. 4장에 갔더니 가인이 자기 동생을 그 마귀가 주는 마음, 시기와 질투심과 분노와 이런 마음 때문에 자기 동생을 쳐 죽이고 말잖아요. 그때부터 가인의 후예들은 더 막 악독해져 가지고, 사람이 말이에요, 처음에 죄를 질 때는 막 좀 막 찔리기도 하고 막 이런데,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악해져요. 더 고집스러워지고 더 완고해져요. 이런 모습이 4장, 5장, 6장에 가는 동안에 눈에 확 들어오잖아요. 6장에 가니까 어느 정도로 사람들이 타락합니까? 이렇게 평가해요. 사람들의 생각하는 것이나 계획하는 것이 다 악함을 하나님께서 보신 거예요. 생각하는 거나 계획하는 거나 하는 짓이 다 악했대요.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께서도 더 이상은 봐줄 수 없을 정도로 사람이 변질돼 버리고 타락해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 내가 이게 꿈꾸는 나라가 아닌데, 내가 꿈꾸는 세상이 아닌데, 내가 원래 계획했던 그런 모습이 아닌데, 이걸 놔두면 더 망가지겠다, 더 불행해지겠다,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6장에서 노아를 부르시는 거잖아요. 노아를 불러서, 노아야, 이대로는 안 되겠다. 내가 계획했던 나라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갈수록에 더욱 끝을 향하여 치닫는다. 늦기 전에 내가 이거 좀 수정 좀 해야 되겠다. 내가 이 땅을 심판하고 이 생명체들을 심판해야 되겠는데 다 없앨 수는 없어. 내가 처음에 시작됐던 이 생명체들을 구루터기는 남겨야 돼. 그 일을 위해서도 내가 이 물로 심판하려고 하는데, 그 심판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방주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어떻게, 나를 위해서 너 방주 좀 한번 만들래? 그랬더니 노아가 알겠습니다 하고는 120년에 걸쳐서 방주를 만들잖아요. 방주를 이제 다 만들었더니 하나님께서 홍수가 시작되기 7일 전에, 노아야, 이제 때가 됐어. 너 네 가족들을 데리고 방주로 들어가라. 그리고 내가 명하는 짐승들 있지, 그 종류대로 그 짐승들도 다 데리고 방주로 들어가라.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준행하여 방주로 들어갔잖아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방주문을 탁 닫으세요. 여러분, 방주문은, 구원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는 게 아니에요. 열려 있을 때가 있지만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닫힐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방주문을 닫으셨어요. 이 방주문은요, 사람이 열고 닫을 수 있는 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닫으시면 사람이 열고 싶어도 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문을 딱 닫아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이게 비가 쏟아진다라고 성경은 표현하지 않아요. 어느 정도였느냐, 하늘의 창들이 열리고 땅에 깊은 샘들이 터져 나왔다. 그러니까 이 지구를 감싸고 있던 물층이 있었는데, 이 물층이 위아래서 막 그냥 지구로 쏟아져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러기를 40주야. 40주야를 그렇게 막, 여러분, 시간당 100mm 한두 시간만 와도 이 난리가 아니잖아요. 지금 막 곳곳에 국지성 전 비로 말미암아 나라가 지금 막 곳곳이 많은 어려움을 겪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쏟아지는 정도가 아니라 창이 열릴 때 그냥 갖다 붓는 거예요. 밑에 막 샘들이 터져 나왔다는 거야. 그러기를 40주야 했으니 어떻게 됐겠어요? 여러분, 지구가 가장 높은 산보다도 훨씬 높이까지 물로 꽉 차버린 거예요. 이렇게 물이 찰 때는 말이에요, 물이 이 정도 찰 때는 조용히, 그냥 잠잠히 조용히 쭉 이렇게 수위가 올라갈까요? 이렇게 되기까지는요, 엄청난 쓰나미와 막 이 소용돌이가 대단했을 겁니다.
상상해 보세요. 지금도 시간당 100mm 1시간 2시간만 오면 계곡에 막 물 내려가는 거 보십시오. 한 10여 년 전인가 여기 이거 무국 다리 터진다고 막 했었잖아요. 그때 막 비가 오니까 이 저수지 세 군데에서 막 물이 가운데로 쏟아져 내려오니까 저거 다리 터진다고 막 피난하고 막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비가 조금만 쏟아져도 막 계곡에서 물 내려오는 거 봐요. 근데 40주야를 막 쏟아져 부으니까 이게 나라가 온 세계가 말이에요. 어떻게 됐겠냐고요. 그냥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수면이 그냥 쭉 조용하게 오른 걸로 알아. 그러지 않잖아요. 상식이잖아요. 이거는 어마무시한 소용돌이 속에서 온 천지가 그냥 물로 가득 채워진 속에서 성경을 보니까 7장 8장 창세기 7장 8장의 홍수 내용이잖아요. 150일 동안 이 땅에 물이 꽉 차 있었다라고 말하고, 이제 이번 주 우리 청년들이 그랜드 캐년을 향하여 이제 미국 비전 트립을 가지만, 이런 그랜드 캐년이라든지 이런 곳들이 다 이 노아 홍수의 흔적들이지 않습니까? 노아 홍수의 정확한 흔적들이 지금도 곳곳에 자리 잡고 있단 말이에요. 수많은 고고학자들이 그런 화석과 그런 지층과 이런 것들을 연구해 본 결과 이건 뭐 정확한 거예요. 노아 홍수 역사적 사실인가? 라는 책들도 많이 나왔고요. 그에 관한 자료는 얼마든지 있어, 얼마든지. 그러니까 결국 이 노아 홍수는 왜 생긴 거죠? 이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은 왜 생긴 거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던 그 나라가 아니요. 이게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이 꿈꾸시는 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온 자연 만물 가운데 가득 채워지면서 그들이 자연을 보면서 와, 이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 정말 멋지십니다, 와우 하면서 막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막 찬양하고 곳곳에서 이루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와, 멋져요. 이게 모습이 얼마나 막 이 자연 자체가 하나님을 영광해 내고 가득 찬 사람들이 막 입이 열릴 때마다 막 와우 와우 막 이렇게 감탄을 하면서 막 하나님을 노래하고 그러면서 막 서로가 사랑하고,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냔 말이야. 이거를 하나님은 꿈꾸셨는데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람들의 생각하는 거나 계획하는 게 악하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너무너무 멋진 자연을 보면서 와 이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래야 되는데, 자연을 보면서 와 신성하다 그러면서 이제 막 자연을 섬기게 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이걸 보면서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지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이걸 보면서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이 자체를 신성시하면서 이 자체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는, 이게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4장 5장 6장 가면서 야, 이거 계속 내버려 두면 진짜 이건 말이 안 되겠구나,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수정하기 위해서 홍수로 모든 걸 쓸어버리신 거예요. 모든 걸 심판하신 거예요. 그리고 9장에 딱 오면, 창세기 9장에 딱 오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지 1년 10일 만에 땅에 발을 딛게 됩니다. 1년 10일 만에. 비는 40주야가 왔지만 150일 동안 창현했던 물들이 빠지고 사람이 내려와서 이 땅에 발을 딛고 살 수 있는 환경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제법 오랫동안 소요됐던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지 1년 10일 만에 노아가 땅에 탁 내려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8장 끝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번제로 예배를 드렸다는 거야. 제일 먼저 한 게, 여러분, 노아가 땅에 내려와서
바라보았던 땅은요 어땠을 것 같아요? 그때 기분이 어땠을 것 같아? 방주에 들어가기 전에 자연과 방주에서 나온 이후에 그 자연의 모습이 어땠을 것 같으냐고요. 뭐 산사태 막 물난리 한번 막 쓸고 지나간 뒤에 흔적은 우리가 어느 정도는 감 잡히잖아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야. 지금 1년 넘게 이 물에 모든 자연 지각 변동이 일어났어. 원래의 모습은 찾아볼 수도 없고 완전히 지각 변동이 일어나서 이게 막 없던 산이 생기고 막 없던 계곡이 생기고 모든 것들은 자연 이런 숲풀과 막 이런 것들이 완전히 망가져 가지고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그뿐입니까? 야, 1년 이상 그 방주 안에 짐승들하고 방주 안에 살 때 얼마나 답답했을까? 그리고 얼마나 두려웠을까? 자기 가족 8식구밖에 없고, 근데 막 밖에 막 엄청난 소용돌이 막 이 쓰나미를 막 거치면서 배가 막 요동을 치지 않았겠어요? 다른 배 같으면 다 파손되고 말았을 텐데 막 그 요동치는 배 안에서 막 소리 들리는 거 보고 막 여러 가지 보니까 얼마나 궁금하고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두려웠을까. 상상 좀 해보시옵소서. 그렇게 멍하고 있지 말고 생각 좀 하시면서 와, 그러다가 1년 10일 만에 딱 하늘 문 열어줘서 나와 보니까 이거 뭐 완전히 자연이 전혀 딴 세상. 그런데 그 속에서 보통 사람 같으면 다리에 막 힘이 쫙 풀려가지고 푹 주저앉아 버리지 않았을까? 근데 노아는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노아에게 말씀하시죠. 노아야, 내가 새롭게 한번 정리했다. 이제부터는 이 땅이 말이야 옛날하고는 다른 환경이 되어버려서, 옛날하고는 전혀 다른 환경이 돼서 이제부터는, 옛날에는 하나님이 다 심어주셨고 그냥 사람들은 룰루랄라 하면서 그냥 즐기기만 하면 됐어요. 적당한 노동 하면서. 이런데 이제는 환경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우리 한번 성경 봐요. 우리 성경책 창세기 8장 20절부터 봅시다. 20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종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홍수 전하고는 환경이 달라져 버렸어. 이제는 사람이 심어야 돼. 그리고 이제 거둬야 돼. 먹고 살기 위해서 아주 그냥 바등바등 일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심음과 거둠,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 이 모든 시스템 자체가 변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때까지는 육식을 하지 않았지요. 육식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노아 홍수 이후에 이제는 오존총이 깨지고 이제는 태양으로부터 오는 이런 광선이라든지 이 지구에서 사는 환경이 사람에게 살기에 최적화된 환경은 창세기 1장 2장 그리고 노아 홍수 이전의 환경이었어요. 그게 인간이 살 수 있는 최적화된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평균 수명이 900세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막 몇백 년씩 살아도 능히 살 수 있었던 거예요. 몇백 년씩 살아도. 그런데 이제는 이 물층이 깨지면서 지구 환경이요,
사람 살기에 최적화된 환경이 아니에요. 이제는 많은 병이 오게 되어 있고 기력이 쇠하게 되어 있고 많은 문제가 따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제부터는 채식만 하지 말고 육식도 해라 하면서 고기를 먹도록 하신 거죠. 그래서 3절에 보면 9장 3절에 보면 모든 산 동물은 너희가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할렐루야. 그래서요 모든 고기는 다 먹어도 돼요. 보신탕도 먹어도 돼요. 왜 갑자기 보신탕 얘기냐? 오늘 보신탕이거든. 오늘 점심 메뉴가 보신탕이야. 보신탕을 안 먹는 분들을 위해서 삼계탕도 있고 여기 다 주셨잖아. 그러니까 먹어도 돼.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게를 잡아 먹냐고. 오늘 마침 이 얘기를 하네. 마침 이거 먹어도 된다고. 다 먹으라고 했잖아. 그래서 사람이 이제 채식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야. 이 환경이 육식을 해야만 사람들이 살 수 있게 됐고, 그리고 이제 이 노아 홍수 이후에 인간의 수명이 뚝 떨어집니다. 막 900세 이렇게 평균 수명이 그러던 사람들이 이제는 뚝 떨어져 가지고 사람들의 수명이요 이제 100대 조금 넘어서고 뭐 이러는 거예요. 환경이 이렇게 깨진 거야.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단 모든 짐승은 먹어도 되는데 육식해도 되는데 피는 먹지 마라. 피는 생명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피를 흘리는 건 그 피값을 받을 거다. 생명을 귀하게 여기라. 왜냐하면 노아 시대 홍수 이전에 이 가인의 후예들이 칼의 노래를 부르면서 사람 죽이기를 너무 쉽게 죽이고 모든 것들을 너무 쉽게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짐승 먹으라고 했다 가지고 대책 없이 막 갖다 죽이면 안 돼. 이것도 관리를 해야지. 적절하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생명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 기본적으로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짐승이 됐든 이런 나무가 됐든 꽃이 됐든 사람이 됐든 모든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게 기본이에요. 기본. 이 모든 걸 관리하는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적당하게 취하고 누려야지 인간의 욕심으로 모든 걸 막 무자비하게 하면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존귀함을 다시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중요한 부탁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창세기 1장 2장에서 창세기 1장 2장의 내용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꿈꾸시는 나라의 모형이야. 모형. 그걸 보면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를 알아. 근데 지금 이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면서부터 이게 깨졌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망가졌단 말이에요. 숲으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이거를 심판하시고 다시 이 지구촌에 다시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주인공으로 제2의 시조라 불릴 수 있는 노아와 그의 아들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처음에 가지셨던 프로젝트, 내가 원하는 나라 다시 만들어 보리라 하고 노아와 그의 후손들에게, 자녀들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이 명령을 다시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장 1절 함께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거는 창세기 1장 27절에서 27, 28절에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나시자마자 제일 먼저 하셨던 말씀이 이거예요. 아담과 하와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너를 닮은 온전한 사람들로 하여금 이 땅에 가득 채워지도록 네가 책임져라. 이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명령이 뭐예요? 문화 명령이라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너에게 맡길 테니까 다스리고 관리하고 정복해라. 그래서 모든 자연 만물들을 잘 관리하면서 있는 원래의 모습 그대로를 영광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잘 이렇게 하라는 거였죠. 근데 그렇게 하라겠더니 이런 것들을 숭배하고 이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다니고 욕심으로 이런 것들을 짓밟고 망가뜨렸잖아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하라 하시더니 2절부터는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 손에 붙였음이라. 다시 말하면 이런 거 이제는 이 원래 창세기 1장 2장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 짐승들도 원래 모든 짐승은 사람이 다스리게 되어 있고 사람에게 이것들은 순종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노아가 이것들의 이름도 다 붙여줬었잖아요. 완벽하게 순한 양이었단 말이야. 그런데 이것들이 죄를 지면서부터 이것들도 변질돼 버려서 창조 질서가 깨져 버려서, 그래서 아니다 싶으면 막 물고, 독사들이 물고 사자들이 물고 사람들을 해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냥 놔두면 안 되잖아요. 이것들에 의해서 사람들이 막 잡혀먹고 이러면 안 돼. 이거는 질서가 깨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주셨냐면 짐승들의 마음에, 짐승들의 생각에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준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맹수라 하더라도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짐승들은. 그러니까 짐승은 말이에요, 이 사람이 내게 있는 어떤 아우라를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통로가 두 가지가 있는데, 말이에요. 말에 권세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눈이에요. 내 안에 있는 생명, 내 안에 있는 어떤 이 많은 어떤 권세와 어떤 그 내 안에 함축되어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아우라를 보일 수 있는 게 뭐냐면 눈이야, 눈. 그 눈을 보면 이게 살아있느냐 죽었느냐, 정신이 똑바로 박혀 있느냐 흐리멍텅하냐 눈을 보면 아는 거야. 그래서 이 예배 드릴 때도 눈 감고 있고 이런 건 안 좋은 거예요. 눈이 멍하니 있어, 이것도 안 좋은 거예요. 눈이 이게 막 마주쳐야 돼. 눈이 할렐루야, 이거 뺀다는 얘기 아니요. 눈이 막 마주쳐야 돼. 그래서 짐승들도 말이에요, 사람의 눈을 딱 마주치고 눈싸움을 하면 꼬리 내리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짐승을 보고 맹수를 보고 뒤돌아서서 도망가면 이것들은 쫓아와서 물어. 그런데 딱 버티고 눈싸움하면 어떤 맹수도 꼬리 내려요. 왜? 이 힘이 있단 말이에요. 왜? 여기에서 그랬잖아, 하나님 이것들에 두려워하는 마음을 줬다. 그 사람은요, 하나님 주시는 이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권세를 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정복자들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모르고 우리의 위치를 모르고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면요, 똥개까지도 우리를 무시해. 여러분 경험해 봤잖아. 이 시골에 가면 막 차가 지나면 이 똥개들이 막 쫓아오면 막 짖잖아. 그죠? 그거 막 이렇게 가면 쫓아와 막 짖으면서. 근데 샥 돌았으면 어떻게 돼? 깨갱 하고 도망가. 그 안 믿어지면 어디 오늘 가봐봐. 어디 개 있는 데 가가지고 개 앞에다 두고 막 뛰어봐요. 막 쫓아옵니다. 근데 확 돌았으면 이 개들이 깨갱하든 깽하든 딱 멈춰서요. 그리고 확 이렇게 째려보면요, 이것들이 꼬리를 내려. 저는 개만 보면 이런 재미이 들려가지고 저 백야리 저수지도 저 이렇게 걷다 보면 저 끝에 가면 낚시터 거기 개들 있잖아, 개들. 거기 내가 걸어갔는데 쥐들한테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이놈들이 얼마나 짖는지 몰라.
개도 막 거기 막 큰 게 있어요. 근데 내가 그냥 안 지나치지. 딱 이런 막 처음에는 막 난리치고 막 이래. 막 잡아먹을 듯이 난리쳐. 아무 소리도 안 해. 이러고 쳐다보고 있으면 내 눈이 제법 크잖아. 딱 쳐다보고 있으면 이제 눈을 못 마주치고 막 엉뚱한 데 가서 막 긁고 그래. 가만히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쭉 하고 저 들어가서 이러고 있단 말이지.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에서 이런 모든 자연 질서가 나오는 거예요. 짐승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자연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다스리도록, 관리하도록 권세를 주셨고, 이것들은 사람에게 순종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꽃도 우리 자주 하는 얘기지만 우리의 말을 다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꽃을 보면서 와, 참 너무 예쁘다, 너무 아름답다 이러면 이게 오래가. 아이, 꽃이 저 색깔이 저 따위냐 진짜. 목사는 어디 저런 거 갖다가 강제성이 놨지? 이랬으면 이거 빨리 죽어. 화분 헌금도 아니면서 자꾸 저주하지 말고 이거 오랫도록 놔두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이런 나무들도 얼마나 멋있어. 이건 진짜 너무 멋있잖아. 이런 거 막 한 60만 원 한대. 60만 원. 우리 저 이혜영 집사님이 헌신한 거 이거. 저건 우리 이정남 집사님이 헌신한 거. 너무 멋있잖아요. 아멘 좀 해요. 60만 원짜리 사다 놀래요? 축복해가지고 오랫동안 있게 해야죠. 오랫동안. 네. 이런 것들도 사람의 말을 다 알아들어.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에게 모든 걸 다스리고 관리하고 정복하라 이 말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연 만물들을 자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축복하면서 잘 쓰다듬어주고 관리해야 이 그나마 많이 망가져 버렸지만 그나마 자연에 하나님께서 원래 원하셨던 그 모습을 유지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할게요.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장에서 하나님께 계획하셨던 나라의 모든 걸 보여주셨어요. 그걸 사람에게 위임해 주셨는데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이 그걸 망가뜨리고 말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창세기 9장에 와서 제2의 시조로 할 수 있는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기대하시면서 이 명령을 다시 그대로 주시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원래 계획했던 아름다운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 하나님 원래 꿈꾸셨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꿈꾸신 나라를 이루어가는 걸까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신 말씀대로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져야 합니다. 이 말은 자녀를 많이 낳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를 많이 낳는 걸로 끝나면 소용이 없어요. 자녀를 낳되 그 자녀에게 신앙 훈련을 시켜야 돼. 신앙을 대물림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람이 많아지되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아지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낳고 우리가 기르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이미 이 땅 가운데 태어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들이 심판받기 전에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그들을 전도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깝게는 전도해야 되고 세계 열방을 향하여 선교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신 하나님의 그 명령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로부터 내 자녀들에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세계 열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만이, 예수의 보혈만이 우리를 의롭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하여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점점 늘어나도록 하는 것,
이게 하나님 꿈꾸시는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역군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전도하는 것을 넘어 선교 현장에도 더 마음을 쏟아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가운데 가는 선교사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직접 가서 오랫동안 풀타임으로 사역을 못한다 하더라도 보내는 선교 사역, 이미 가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기도하고 그들에게 물질을 보내서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나라를 만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역군으로 해야 할 당연한 도리인 것입니다. 선교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아멘입니까? 할 수 있다면 단기 선교 가십시오. 그리고 선교 헌금에 동참하십시오. 여러분, 선교 헌금 회원이 아직 안 돼 있다면 동참하십시오. 한 달에 내가 담은 얼마라도 10,000원이 됐든 50,000원이 됐든 100,000원이 됐든 선교 헌금에 동참하십시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를 이루어갈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생육하고 번성한 땅에 충만하라 하신 주님은 두 번째로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관리하고 정복하라 했습니다. 그럼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된단 말입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는 자연보호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자연보호합시다. 그리고 좋은 마음으로 모든 것을 축복하십시오. 자꾸 축복하십시오. 축복하고 우리가 이 지구촌의 주인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관리해야 합니다. 관리. 아멘입니까? 내 땅, 내 물건 아니라고 막 하면 안 돼요. 이제 휴가철이 다가오네요. 휴가 가서 막 쓰레기 같은 거 놓고 그냥 오고 그러지 마십시오. 계곡에 가면 막 거기다 막 음식물 갖다 붓고 막 지저분한 거 뭐 비닐봉지니 뭐니 그냥들 처먹고 그냥 막 다 버리고 오고 이러면 안 돼요. 다 걷어오고 주변에 지저분한 것들도 걷어오고 그 보호 주인 그 자연을 보호하고 관리하고. 우리들 어릴 때는 진짜 개울 물 다 먹었잖아요. 그때 그런 말들을 해요. 저 어릴 때 이제 물값 비싸다, 물 사 먹어야 될 시대가 온다, 물값이 기름값보다 비쌀 때가 온다, 뭐 이런 얘기 들을 때 저희들 어릴 때 에이 뭐 그런 일이. 근데 지금 물값이 얼마나 비싸요? 물값이 얼마나 비싸냐고. 정말 그래도 우리나라는 지금 복 받은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관리 제대로 안 하면 이 또한 얼마나 갈지 장담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지구촌을 맡기셨어요. 그럼 우리는 잘 다스려야 합니다. 관리해야 합니다. 보존해야 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막 오늘 이 도로 낸다고 자연을 너무 많이 훼손하고 막 이런 것도 사실은 좀 절제해야 되거든. 조금 불편하더라도. 그런데 이게 인간의 욕심이 말이에요. 편리한 거 찾고 막 하면서 너무 많이 망가뜨렸어.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당하는 것들이 대부분 인재야, 인재.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에 지금 재앙을 만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말이에요, 좀 좋은 가치관을 가져야 됩니다. 당장의 나의 유익을 위해서 막 망가뜨리고 아무렇게나 쓰면 안 돼요. 좀 미래를 바라보면서 당장 내가 좀 불편해도 우리 자녀 손들에게 좋은 유산을 물려주자는 마음으로 좀 관리하는 게, 이게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마인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이 모든 자연 만물들은 하나님이 만드셨지 이 자체의 어떤 무슨 뭐 신령한 뭐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에 고개 숙이면 안 돼요. 바위에 가서 이런 짓 하고 막 고목나무 앞에 가서 뭐 이런 짓 하고 막 태양, 별, 달 막 이런 짓 하고 뭐 이러면 안 돼요. 해가 바뀔 때 막 저 정돈진까지 막 몇 시간씩 가가지고 아침에 솟아오르는 태양, 뭐 맨날 1월 1일 날 보려고 그래. 차 막힐 때 가서 봐요. 그리고 1월 1일 태양이나 다른 날 태양이나 똑같아. 그럼 거기다가 막 필고 이런 짓거리 하지 말고, 그게 뭔 필 거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장식품에 불과한 건데, 우리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라는 의식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주인공이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그런 거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리석은 짓 하면 안 돼. 하나님이 꿈꾸시는 나라, 우리가 중요해요.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갖느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우리 하나님이 꿈꾸시는 나라 만들어가는 역군으로 멋지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